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어 존재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살고 만들고 이룩하고 발전시키고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인간의 역사의 흐름과 중심과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시던 계획을 벗어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할 거예요. 왜 우리가 타락을 했느냐고. 그런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은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타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존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또 뭘까요? 세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성도가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구원하신 의도예요. 또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를 이제 구원하신 줄로 또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배우고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그런 인생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아서 의롭다 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옛날의 삶을 사람 살면 안 되고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이 하나님 볼 때 선한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인지를 잘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그 인생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이 뭘까? 오늘 이 시점에서, 이 환경에서, 이 사건에서, 이 일에서
내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자꾸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가정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 이 직장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 기도하면서 여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을 성경은 늘 주시는데,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무슨 일에든지 기뻐할 수 있던가요? 우리 경험상, 우리 경험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어떤 처지에 빠져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던가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험상 참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해라,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라. 이게 명령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 성도는요, 이 명령을 뭘로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어떤 처지에든지 기쁨을 안고 사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영적 훈련을 하고 영적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그 기쁨의 삶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 기쁨의 삶을 안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일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초월적인, 절대적인 기쁨, 환경에 그 영향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의미하는데, 이 기쁨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언제 내 안에서 솟아날까? 이런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언제 내 안에 채워질 수 있을까? 이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 위에 서고 은혜 안에 설 때에, 그때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환경을 초월해서 내 안에 솟아납니다. 이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죠.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요, 한 말씀을 더 붙여요. 그 앞에다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때 비관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가운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아주 은혜롭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라고 이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께 푹 빠져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푹 빠져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이것은 은혜 안에,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주신 축복들, 약속들, 내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들, 미래에 주실 그 영원한 축복과 소망들,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 속에 내가 푹 잠기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완전히 내 안에 내 삶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푹 빠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뭘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마지막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심을, 천국의 축복을 누리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보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삶이 오늘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거기 베드로전서 1장 5절 그 말씀한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근심의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시련의 일들이 교회 속에 있어요. 성도 가운데 있어요. 이걸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시련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이건 축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교인들은, 성도들은 누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소망 안에서 이 기쁨을 뺏기지 않고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행감을 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감정이 좌우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어둡게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치고 화내고 불행감,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위대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요, 여전히 사는 것 똑같습니다. 환경이 좌우돼요. 조금 부족하면 금방 우울해지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원망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낙심이나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복음의 약속들을 읽고 늘 묵상을 해야 돼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채워지고 믿음이 충만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이 기쁨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진리를, 위대한 진리를 잊어버리면 성도라도 목사라도 여러분 기쁨은 뺏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면수 목사님, 이분은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었잖아요. 이 간증을 한번 제가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와서도 간증을 했어요.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요, 31개월 동안을 북한에서 노동하면서 그 희망이 없는 삶을 이분이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다 극적으로 석방이 됐어요. 자,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아주 마음에 그 감동을 주는 간증이 있어요. 좌절과 원망과 불만의 시간이 싹트려 할 때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셨다. 좌절하고 낙심했던 시간이 하루 이상 간 적이 자기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억류된 희망을 뺏긴 그 어둠의 땅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그분에게 어디서 그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낙심도 좌절도 했지만 그것이 하루 이상 간 적이 없대요. 금방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한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분이 그 북한에서 130번의 주일을 혼자 보낸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쉬게 해주니까, 노동하지 않고 쉬게 해주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내냐, 혼자 예배 드리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여러분, 이런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가 멋진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의 예배는요, 그저 성경 보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 이게 그분에겐 예배였던 거예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어둠의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둠의 땅에 31개월 동안 갇혀 살았지만은 그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낙심이 하루 이상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위에 선 거예요. 약속 위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자기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뻐하는 이 삶이 여러분 꼭 지켜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짧은 기도의 교훈인데요, 이 말씀이 짧지만 깊은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여기 쉬지 말고 할 때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헬라어에 해석한 것을 보니까요, 이런 의미로 번역해놨어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라는 것은 밑바닥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의미로 밑바닥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말을 합니까?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가장 이 고통과 실패의 그 낮은 자리에 이제 던져진 것을 밑바닥으로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런 밑바닥까지 이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는 기도를 잡아야 돼요.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가장 어려울 때, 정말 가장 낙심될 그때가 곧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내가 뭐를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걸 응답받는 거, 예를 건강이나 물질이나 뭐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나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기도하라는 것은 여기 기도는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 앞에 있는데 지금 당장 기도를 어떤 기도가 나올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살던 죽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맡긴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기도의 삶을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습니까?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의 자리로 빨리 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의 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오늘 이 말씀대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일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할 줄로 믿어요.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다른 성경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데 단 어떻게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찬양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많이 불렀잖아요. 예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좀 여러분 솟구치고 이 고백들이 많이 드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이 감사는요 그냥 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환경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다 우리 환경이 다 어느 수준에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만족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요,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는 말씀은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믿음을 가져야 이런 범사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이 믿음을 꼭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 결론 내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의 형편 처지 가지고 내 인생의 결론을 탁 내버리고 비관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합력의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형편에서 작용해서 선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안 돼, 못해 자꾸 비관하지요.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은요, 능히 우리를 선하게 합력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이 믿음에 서 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모든 일에 범사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고,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 고백드려지는 하루가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믿음 없이 불평과 불만, 원망, 낙심에 빠진다면 그분은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지금 붙들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셉의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신은 그렇게 형들이 해치고 세상이 해치고 악하게 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리어 그걸 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으로 대했는데, 세상이 자기를 해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이랬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도리어 선하게 바꾸셔서 뭇백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상처투성이로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원망과 미움과 원한과 눈물의 인생이 되어야만 했을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어릴 때 10대 나이에 팔려갔으니, 노예로 팔려갔으니, 종으로 팔려갔으니, 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고통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한 맺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까?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나중에 창세기의 마지막 말미에 요셉을 배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요, 조금도 어둠의 그림자가 안 보여요. 놀랍게 조금도 어둡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뭔가 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 안에 요셉의 건강한 영적 삶의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이미 요셉은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신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 악하게, 아무리 해롭게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바꿔놓을 거야, 이 믿음을 꼭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밝게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는 거. 이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선포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너 구원받았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을 선포를 많이 하셔요. 결국 요셉도요,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요, 에집트의 대제국의 국가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하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심을 믿는 성도에게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에 기뻐하실까요? 무엇에 행복해 하실까요? 오늘 18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무엇 보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걸 볼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을 볼 때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볼 때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공급해 주셔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시편의 50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부류의 삶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누구의 손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가 찢어버리겠다, 내가 찢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찢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찢어놓으면 누구도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잊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편 50편 18, 19, 20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거기 보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입술을 열어서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을 꾸미고, 그리고 형제를 공박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또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걸 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찢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로 제사를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우쳐야 될 진리가 뭔고 하니, 우리가 감사를 이루면은 곧 이게 뭔고 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잃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그게 도둑질이고, 여러분, 도둑질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의 욕심과 탐욕을 내는 거예요. 또 간음하는 거예요. 입으로 악한 말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형제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비방하는 일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감사가 잊어버린 사람의 삶의 모습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범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이 뜨겁게 살아있는 삶을 우리 성도는 깨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 그런 사람을, 감사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입만 열면 주변 사람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며 밝게 살아갑니다. 항상 주변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 매일 기뻐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짜증입니다. 불만만 토하여냅니다. 항상 주변을 신경질나게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당신이 목사라면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당신이 처녀라면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당신이 돈을 대고 여행을 같이 간다면 누구와 여행을 가겠습니까? 당신이 투자한다면 누구에게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나와 있잖아요. 누구일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누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결혼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아 쓰실까요?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를 삶에서 늘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는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붙들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감사의 믿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들이 늘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감사가 넘치게 되면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요, 이 감사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믿음을 풍요롭게 하고,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갈릴리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두 가지 역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말씀들이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이게 축사했다는 것은요, 다른 번역 보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감사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 온 들판에 풍요한 들판을 만드신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여러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은혜가 넘쳐요. 감사하면 물질이 아니라 감사하면 이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느 회장님 얘기하고 마칩니다. 어느 회장님이 20년 동안 엄청 화를 내며 살았대요.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아내에게 화를 많이 내고 가정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살았대요. 이분이 믿음의 사람, 큐티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자기가 치유가 안 되더래요. 근데 미국에서 한 3년을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노동도 해보고 무거운 짐도 나르고 하면서 종업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그 수고로 그때 알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나 가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대요. 한국에 돌아온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감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조그만 것에도 직원들에게 감사, 가정 식구들에게 감사, 아내에게 감사, 늘 감사, 여보 감사해요. 감사, 이 고백을 잘 하게 됐답니다. 처음에는요, 안 하다니 20년 동안 안 하던 감사하니까 이 인간이 왜 그래 하고 이상한 눈으로 자꾸 쳐다보더래요. 그래도 꾸준히 1년 동안 감사하고 여보 감사해 막 표현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가족들의 마음이 싹 녹고요,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분노는 감사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을 나는 절실히 깨달았다. 감사의 말을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 자기 안에 화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감사를 채울 때 자기 안에 분노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시작하자 행복해지고,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자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졌다고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유명한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른 게 없어요. 교회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서로 믿음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서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소망으로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하며 사는 거, 이걸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시인 조지 허버트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나이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오늘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주세요.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가정이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눌렸지만은, 억압됐지만은 그래도 한 해를 건너오게 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예비하며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감사를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믿음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가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